로스체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대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.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.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. 참으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주님,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구합니다.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 기도구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.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구려 상조회로 여러 회원님들의 치료 중 등의 소식을 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.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. 뉴저지의 신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. 임신 기간 중에 태아가 건강히 있고 또 건강한 아기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.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. 캘리포니아 송 회원께서는 망막 분리로 인해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.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. 캘리포니아의 손 회원께서는 눈 통증과 번쩍거리는 증상으로 검사를 하셨고요. 현재는 백내장 진단을 받으셨는데 수술 없이 잘 치유가 되고 또한 녹내장으로 인한 진단을 위해서 검사 받을 예정이십니다. 아무 이상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.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인해서 병원을 가셨고 현재는 통증이 많이 잠잠해졌다고 하십니다. 또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음이 또한 평온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. 텍사스의 성 회원께서는 하지 정맥 다리 수술하셨고요.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 지속적인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지금은 담도 검사를 하십니다. 그래서 검사 결과가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. 텍사스의 원 회원께서는 넘어지셔서 무릎 골절 부상을 입으셨고요. ER 가셔서 치료하시고 현재는 회복 중에 계십니다. 버지니아 김 회원께서는 탈모 치료 중이신데요. 큰 병이 아님에 감사드리고 또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. 워싱턴의 조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수술을 하셨고요. 그 수술 부위가 잘 아물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. 사망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. 조지아의 박 회원께서는 여성암 치료 중에 지난 12월 28일에 사망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
주셔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.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117분의 회원님들에게 저희가 의료비 나눔을 했었고요. 1월 12일에서 1월 18일 주간인데 저희 회원님들이 병원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54만 3,299불 26전입니다. 이 중에서 모든 정상 과정이 완료되어져서 지난 한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금액은 16만 1,592불 61전이었고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6만 7,339불 1전이었는데요. 이 중에서 모든 과정이 완료되어져서 저희가 함께 지난 한 주에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금액은 2만 8,282불 38전입니다. 많은 금액이지만 또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요. 이번 주 목록 외에도 장기간 동안 치료 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 또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. 사랑이시며 은혜 베풀기에 인색하지 않으신 주님, 이 시간 우리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. 주님,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또한 수술한 회원들이 있으십니다. 망막분리 수술과 하지정맥 수술과 여성질환 수술하신 우리 모든 회원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수술 과정과 회복 과정이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.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. 복통으로, 눈 통증으로, 또한 무릎 골절로, 탈모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고통들, 몸에 있는 모든 질환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나음을 얻어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치료 과정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기도합니다. 우리 임신한 회원이 있으십니다. 그 태중의 아이를 건강케 하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잘 순산할 수 있던 모든 과정 주님 부탁하오니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. 우리 또한 안타깝게 가족을 또한 이별한 우리 회원의 가정이 있습니다. 주님 기억해 주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이 충만케 함께 하기를 이 시간을 통해 기도합니다. 주님 위로하시고 평안케 해 주시옵소서. 우리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돌보아 주시고 강건하고 건강케 늘 지켜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사역자를 다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들 강건케 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. 우리 또한 정인사님도 늘 강건케 주님 끝까지 잘 치료받고 끝까지 잘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하루하루에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.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께서 비추시고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, 11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.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.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.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.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.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.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.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?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?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.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
함께 계심을 아노라.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. 이 믿음 더욱 굳세라. 주가 지켜주신다.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길 인도하여 주신다.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.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. 이 믿음 더욱 굳세라. 주가 지켜주신다.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길 인도하여 주신다.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.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.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. 이 믿음 더욱 굳세라. 주가 지켜주신다.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길 인도하여 주신다. 언젠가 제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,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, 수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. 저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, 또 감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사역이 그 어려웠을 때에, 정말 태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앞에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던, 그래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그 말,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, 수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과거에도 드렸고, 저는 늘 묵상한 가운데 오늘도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이 되었습니다. 이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라를 빼앗기고,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정말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,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귀환하던 그때에 수룹바벨이 먼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,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. 제1성전은 정말 호화롭고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이었는데, 이 신바벨론 국가가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불살라버리고 헐고, 그리고
그 성전 내부에 있는 그 좋은 모든 보물들을 다 쓸어 가서 이 바벨론으로 옮겨간, 그리고 나서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, 이 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그 북왕국이나 남왕국, 특히 이 남쪽에 있었던 이 그 예루살렘 그 지역, 북왕국은 BC 722년에 이제 멸망을 했고, 남왕국은 586년에 이제 망했는데, 그때 그 BC 586년 마지막 망할 때에 그 시드기야 왕이라는 남국 왕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남국 그 예루살렘에서 치리하던 이 시드기야 왕이 얼마만큼 끔찍하게 당했는가 하면은, 이 왕을 잡아다 놓고 소살로로 묶어놓고 그 앞에 아마 아들들을 쭉 앉혀놓은 다음에 그 왕이, 시드기야 왕이 본 앞에서 차례대로 아들을 목을 베서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,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 북한이 그렇게 끔찍하다고 합니다만은 아마 그보다 더 끔찍한 그 현장이 남왕국이 망하게 되던 때가 아니었는가,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바벨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시드기야 두 눈을, 이 생눈을 빼고, 그래서 생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끌어가는 이런 그 끔찍한 상황이 그 예루살렘이 망하던 최후의 그 모습. 그러니 그 왕을 그 정도로 했다고 하면은 말 듣지 않는 백성들은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을까. 기록에 보면은 아이벤 자의 그 부녀들의 배를 칼로 갈랐다고 했습니다. 이런 끔찍한 상황들, 먹지 못해서 자녀들을 삶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, 이런 것들이 그 망국을 이제 당한 예루살렘 최후의 역사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런 그 끔찍한 상황에서 이 또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는데, 그리고 나서 겨우 풀려 나왔을 때 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제 이 총독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이제 그 책임자로 세워서 총독이라고 불리웠는데, 이 사람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역을 지금 하는 이 말씀이 이 스가랴서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, 이 사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바벨론 왕으로부터 허락은 받았습니다마는, 돌아와서 막상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또 회방과 이 방해를 받는데, 거기에 있던 그 동족들의 그 회방과 방해를 받습니다. 다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도 모자랄 판에 그러한 그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되는, 그러니까 이 한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니죠.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이 스룹바벨이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러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데는 그 필수 요건, 필수 요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? 이 포로 생활에서 사실상 뭐 빈손이었겠고 정말 그 어려운 그 상황이었는데, 성전을
짓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계획도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회방과 방해도 많았습니다만은 성전 지을 돈이 문제였습니다. 이 엄청난 자금, 끝없이 또 정말 부어야 하는 이런 그 자금.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만큼 지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최소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그 정성을 있는 모든 성의를 다 쏟아서 그 성전을 지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솔로몬의 그 성전에 비해서는 하찮하고 보잘것이 없다고 한탄은 했습니다마는 지은 다음에, 그러나 그 형편에서, 그 상황에서, 그 없는 가운데서 빈손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정말 얼마나 그 자금이 어려웠겠습니까? 그런데 그 정성을 다 모아서, 그리고 그 정성을 다 쏘아서 그래도 갖출 것은 갖춰야 되겠다 해서 순금으로 등잔대를 세웠다고 합니다. 그리고 금 그릇을 만들고 금 등잔을 만들고, 그래서 등잔 옆에는 금으로 만든 7관이 있다고 했습니다. 물론 허화스럽게 사치스럽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. 하나님의 성전, 하나님의 은혜, 불변의 하나님의 그 은총을 헤아리면서 이 스룹바벨은 자기가 가진 것, 아니면은 동료들이 가진 것, 아니면은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최고의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서로 모아가지고 금, 은 이런 것으로 이제 장식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. 이러한 그 엄청난 이 시설, 그때 당시의 형편으로는 엄청날 수밖에 없었죠.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성전 건축비라든지 내부 시설이라든지 또 그 성전을 운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덜렁 성전 하나만 지어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,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나 혹은 거기에 필요한 장식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 스룹바벨에게는 상당한 고민과 어려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이렇게 이런 그 필요한 자금도 필요했습니다만은, 그러나 거기에 뜬금없이 2 감람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. 그 사실 이 순금 어떤 그 등잔대라든지 혹은 등잔이라든지 그 등잔대로 연결되는 이런 관이라든지 이런 것 옆에 왜 뜬금없이 이 감람나무가 또 보였을까? 사실 이 감람나무가 그 등잔대 옆에 있었다는 것은 얼핏 그냥 성경을 지나쳐 보면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광경입니다. 물론 이것은 스가랴가 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, 그런 값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옆에 갑자기 이 감람나무가 서 있는 이것을 보는데, 왜 거기에 감람나무가 있었을까?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,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었나이다. 이렇게 이 천사가 2 감람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2 감람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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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
묻는 이 질문,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. 왜 그랬을까? 왜 그 화려한 두 등잔 옆에 두 감람나무를 세웠을까?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?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. 물론 여러 주석도 이렇게 보았고 해석해 놓은 책도 보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마음에 썩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 그 감람나무를 세웠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. 이 감람나무가 뭐지요? 우리가 감람유를 짜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면은 그것으로 불을 등잔을 켜는 이런 것이 바로 이 감람유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는데요. 이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, 이 두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두 헌신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 12절에서 13절, 13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두 감람나무가 누군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만은 바로 이 성전을 짓는 데에 성전을 위해서 자기의 그 기름을 짜낼 수 있는 그러한 헌신자, 바로 그때 당시 제사장과 총독, 그 제사장은 여호수아였고,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구약에서 4번 정도 나오는데 그 수룹바벨과 같이 있었던 여호수아입니다. 이 사람은 옛날 모세하고 같이 있었던 여호수아가 아니라,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그런 그 헌신자, 그 다음에 이 수룹바벨, 이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온갖 이 노력과 힘을 쏟은 그 노력과 그 힘 그 자체가 수룹바벨을 자기를 짜가지고 자기를 이끌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그 기름으로 여호와의 등불을 밝혔다.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맞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. 물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. 어떤 그 권세나 능력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참 헌신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광경이 아닐까,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. 적어도 지금 이 스룹바벨이 건축을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성전,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최소한도 앞장서서 일하는 두 사람,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스룹바벨이라는 두 인물은 자기 몸을 그냥 짜가지고 거기에서 흐르는 그 값진 기름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등불을 밝히는 이러한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다시 그 성경에 보면은 다시 그에게 이르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는 그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? 또 이렇게 그 스가랴가 질문을 합니다.
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안에 이 받침대가 있고 금받침대가 있고 그 위에 등잔을 올려놓는 이런 접시가 있고 그 위에 등잔이 있는데 거기에 그 두 관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? 역시 이것도 보면은 화려하게 그 두 금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파이프, 그래서 기름이 이렇게 그 관을 타가지고 접시로 떨어지면은 그 접시에 있는 심지에 불이 계속 타도록 자기 몸을 짜서 기름이 나오면은 그 기름으로 그 기름이 그 금관을 통해서 접시로 가서 불을 밝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,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이 두 가지, 그래서 감람나무 이 두 가지는 역시 헌신자의 두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데, 이 두 가지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름으로 지금 불은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 두 감람나무 가지, 이 두 감람나무 가지가 그냥 있으면은 그것은 아마 이 성전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이 두 감람나무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거기에서 기름을 짜내 가지고 이 등불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두 감람나무 가지가 필요한 거고,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두 가지가 희생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고, 그래서 희생을 해야 불이 밝혀지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보면은 바로 이 두 헌신자에 의해서 성전은 건설이 되고 있지만은,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마 우리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만, 혹시 다시 그 옆에 물에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? 이렇게 묻습니다. 자, 이 관을 통해서 지금 기름이 흘러나옵니다. 그 기름은 두 헌신자의 짜낸 기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금관을 타서 지금 이 관으로 내려와서 불을 밝히는, 자신을 태워 없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,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볼 때에 오늘 14절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을 향해서 기름 발리운 자라고 했습니다. 기름 발리운 자, 기름을 이제 부음받은 자. 그래서 옛날 기름을 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왕이나 선지자, 제사장 이런 분들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. 이 두 감람나무 가지, 아니면은 이 두 감람나무가 자기를 짜서, 자기를 희생해서, 자기를 녹여서,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마는, 세상에서는 희생당하고 세상에서는 잃어버리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존재조차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마는,
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? 바로 기름 발리운 자라고 했습니다. 기름 발리운 자들이니 이렇게 그 천사가 얘기를 해주는데, 바로 이것은 비록 세상에서는 희생을 당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세상에서 아니면은 오는 세계에서 왕처럼 혹은 제사장으로 혹은 선지자로 역사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첫 번째 두 감람나무는 희생이지만은 이 두 번째는 기름을 발리우는 왕으로 그네들이 영광을 받는, 물론 주석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.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. 물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이 사역이 결코 사람의 힘으로만 될 수 없는, 그래서도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사람의 힘으로 어떤 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,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될 수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건강검진센터를 저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.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.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야, 여행도 하고 멋있겠다,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오고 갈 때마다 저는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.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. 앞으로 물을 붓듯이 쏟아 부어야 되는 이 재정, 사실은 이 건강검진센터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은 자그맣게 그냥 이 1층에다가 돈 조금 들여서 있는 돈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 이게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감당하기 힘든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 때에 제가 겪어야 하는 그 고민과 그리고 그 근심, 이런 것들을 저는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을 얘기하고 또 자금이 들어가야 될 것을 계획할 때에 저는 마치 이것이 옛날 스룹바벨 앞에 보였던 큰 태산처럼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.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? 예, 돈이 있다고 아니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또 다 되는 게 아니다. 이 각 기관에서 간섭하고 그리고 각 기관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이렇게 지시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우려가 또 없지 않습니다. 자,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서 또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. 사실 오늘 여러분이 나서나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 인건비야 사실 그냥 평균치 아니면 참 우리가 헌신하는 거지만은 의사들, 이런 의료인들의 그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엄청난다고 하는 사실을
볼 때에 이 또한 이 일을 시작하고 마음에 드는 그 두려움과 공포 없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? 자, 이런 인건비를 생각할 때에 저는 암담하게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. 그 다음에 개원을 이제 해야 하는데, 이 개원하기 전에 그 시설비가 지금 나왔는데 이것도 엄청납니다. 또 한 가지 뭐 있다고 하면은 아직도 진행 중인 서울대학병원과의 이 운영 계약 문제. 사람과 사람 사이는 사이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거기는 이 정치적인 이러한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뭐 단체라면 단체지만은 거기에 뭐 보사부 아니면 그 이상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 간섭을 해야 하는 이런 것과의 그 여러 가지 관계, 계약이 잘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지금 하나의 고민거리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이런 것들 하나하나 생각할 때에 참 마음에 절망도 되고 후회도 되고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만은, 그러나 제가 오늘 수룹바벨에 그 다시 한번 외쳤던 그 말씀,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, 수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. 우리가 하는 일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고민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.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그야말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난 과분한 건물을 주셨습니다. 건물 찾으려고 얼마나 수없이 돌아다녔습니까?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건물을 보면서 한탄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,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건물, 그야말로 그 도시에서는 가장 우뚝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칭찬을 받는, 그리고 그 건물 빈 공간이 있을 수가 없게끔 한 사람이 나가면 줄 서서 그 사무실을 쓰겠다고 이렇게 줄 서 있는 그런 건물이 요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이러한 과분한 건물, 또 필요 적절할 때에 때로는 자금 걱정을 합니다마는 이 자금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, 때 맞추어서 보내주시는 그 인재들, 우리가 전혀 생각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들고 단체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사실, 거기에는 법무팀이나 혹은 회계팀이나 혹은 실무팀, 이 모든 이 적절한 사람들이 시간마다 때 맞춰서 이렇게 등장하는 이 모습은 우연이 아니고, 아니 우리가 노력해서 한 것도 아니고,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아니하시면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큰 산을 향해서 절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. 염려했던 파킹장이 해결되었습니다. 더 큰 것은 그 셀토시와의 이제 담당자하고 우리가 연결했을 때 그 담당자가
다른 도시에서도 소문이 나 있을 만큼 굉장히 까다로운 담당자였습니다. 실무자였습니다. 여자분인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그 담당자가 해결해 준 것이 하나 있는데, 우리는 파킹장이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파킹장까지 걱정했는데, 그 까다로운 그 여자 실무자가 너희 파킹장 염려할 거 없어, 아직도 파킹장이 남아 돌아가. 그래서 그것은 해결해 줬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로 간섭을 하고 걸고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은, 지금 우리가 의료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기청정기를 세워야 되는데, 이 공기청정기가 자그마치 저쪽 끝에서 이쪽 끝만큼 큽니다. 그걸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, 그 건물에. 그건 안 된다. 그러면 건강검진센터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. 그게 몇 달 동안 그 여자분하고 씨름을 하면서, 뭐 한국처럼 돈을 백을 써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,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권력으로 눌러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, 정말 고민했습니다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. 근데 그 웃사람은 너희들 그거 별 염려가 아닌데 이렇게 나왔었는데, 그 담당자가 그걸 쥐고 있어가지고 이걸 허락을 안 씁니다. 그런데요, 이번에 갔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그만뒀어요. 그냥 리타이어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뒀어요. 없어졌어요. 그리고 우리하고 그래도 이렇게 이 얘기가 됐던 그 윗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,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한 때에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람이 거기 하루 이틀 근무한 사람이 아닙니다. 수십 년 잔뼈가 거기에서 굵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 갑자기 그만두냐가 말이죠. 저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기쁨의 환호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. 큰 산아, 내가 무엇이냐? 우리 사역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. 그렇지 않습니까?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, 그러므로 앞으로 근심하고 어려움이 이 마음에 또다시 온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그 큰 산 태산을 옮겨주실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외쳐봅니다. 큰 산아, 내가 무엇이냐? 우리 사역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. 기도하겠습니다. 고마우신 주님, 감사합니다.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이 엄청난 사역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.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.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주 뜻 안에 있음을 믿사옵고, 오늘도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믿고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하겠사오니 주님 힘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날에도 주님 부디 인도해 주셔서 이 일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피와 땀과 기름을 짜서 주님 앞에 바친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 앞에 효력이 있어서 주님의 영광, 주님의 뜻 이루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사랑해 주님,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. 우리의 가진 물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.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기 원하옵고,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먹을 것 씨앗들을 다 온전히 또한 하나님의 위례에서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심고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시고,
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을 역사해 주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.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오늘 환부에서 신음하는 모든 환자들 그리고 많은 회원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시간과 또한 여러 가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개개인들 위해 주님의 거룩하시는 종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.